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매주 은혜 받습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밤에 좀 선선해졌는데요. 이제 막바지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금년 후반기에 은혜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인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그의 대작 로마인 이야기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그의 책 서문에서 독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만 못했고 체력, 피지컬에서는 켈틴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했던 로마 사람, 그 로마인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천년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까닭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분 로마 연구 전문가인데 그런 대작도 만들었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지만 이 시오노 나나미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인의 개방과 포용이었습니다. 로마인은 결코 단일 민족에 집착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고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 제국의 우산 아래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민족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아주었고, 그리고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로마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대단한 힘이 있었는데 그렇게 준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있어서도 이겼는데도 과감히 양보하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자본포로를 무참하게 학살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또는 패전국에 과도한 전쟁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도 삼가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원하면 기꺼이 로마 군인으로도 받아주었고, 사실 이것마저 굉장한 파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한 예로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카이사르, 성경에는 가이사로 나오는데요. 항복한 적군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자기 로마 군인들에게 특별 부탁한 게 그 돌아가는 항복한 적군을 향해서 약탈하거나 특히 놀리지 말라는 그런 특별한 경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강물처럼 흘렸지만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한마디로 이 로마라는 나라는 그런 파격적인 과감한 그런 포용 정책, 개방 정책을 해서 어떻게 그 오랜 전에 이런 정책을,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지 참 놀라운데요. 그래서 천년의 제국을 이끌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이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부턴가 이 로마 이 두 가지입니다. 개방과 포용, 이 과감한 개방과 포용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해요. 배타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 작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넓은 마음인데요. 넓은 마음으로 막 정책을 끌어가고 할 때는 나라가 잘 되는데, 이거 자꾸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로마의 미덕을 가장 잘 계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그 나라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국적 상관없이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이승찬 청년이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정원 안수사님, 이명선 권사님 아들인데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어도 아주 잘하고요.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전 2주 전에 잠깐 만나서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총기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또 있지만은 어느 나라다 문제는 있죠. 근데 이승찬 청년 하는 얘기야. 자기의 무한한, 자기 코리안인데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아직도 무한한 기회가 있는 나라다. 자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땅이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의 스피릿, 이런 미국의 정신은 어느 면에서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뭐냐?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건데, 로마서 3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그런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양한 문화를 꽃피웠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몽골의 유명한 장수 징기스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워낙 뛰어난 장수였고, 그는 한때 이 몽고가 아시아권에 있잖아요. 근데 이 유럽 일부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폴란드 지방까지.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몽골에서 말 타고 간 거거든요. 전투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갑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징기스칸 대단한 장수였어요. 그렇다면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싸움만 잘했냐? 유명한 일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젠가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이 들어와서 자기 부인을 납치하고 겁탈하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이때 징기스칸은 전쟁에 돌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적군을 재차 침공해서 빼앗긴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미 적장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이때 징기스칸은 그 아이를 낳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적장의 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서 나중에 자기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이런 넓은 마음, 과감한 그런 포용성이 징기스칸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세계적인 제국 로마, 그리고 세계적인 장수 이 징기스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국가고 개인이고 교회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과 스케일이 넓고 큰 자가 큰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2명만 아멘 하시네요. 그 마음과 스케일이 개인이고 국가고 큰 자가 큰 일을 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겁니다, 사실. 근데 그 마음이, 그 원로 목사님 늘 자주 그 말씀 하시는데, 마음이 좁쌀알 같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마음이 좁쌀알 같이 좁으면은 그냥 그 수준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 믿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스케일이 좁아 터지면은, 원로 목사님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좁아 터지면 스스로 속 터져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죄인들은 마음이 좁아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두려워하는 죄인들의 습성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우리 마음이 좁아질 수 있고, 죄인은 자꾸 좁거든요. 마음에 안 들고 자꾸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스로 좁아지면요 계속 좁아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자기 혼자 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혼자 남았을 때 자기 스스로도 자기만 옳다는 생각이 들어가죠. 남은 계속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자기 논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좁아지냐 넓어지냐, 이거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고, 우리 관계의 문제고, 이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자꾸 좁아지느냐 넓어지냐, 아니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 총회, 그리고 대전 교계 이런저런 많은 만남과 관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생각 없이 정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회적 사명과 본질은 놓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많은 만남과 모임이 있는 편이죠. 인간관계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다 내 마음에 들고 무조건 다 좋고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거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 모이는 곳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들이 흠이 있는데, 나도 흠이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다 흠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관계 하다 보면 속상할 때 많고요, 저도 서운할 때 있고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이게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신감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저도 다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고. 그러나 저는 크고 작은 그런 작은 것들이 다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관계를 확 끊어버리고 원수를 만들고 아니면 상대를 막 공격해서 확실한 적을 만들고 그렇게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예요? 바다니까 바다예요. 온갖 것 다 받아들이는 게 바다입니다. 그죠?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서 쉽니다. 바다를 좋아합니다. 다 받아들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 사람은 이러 싫고 저 인간은 저러 싫고 그러면 마치 계곡에 물이 바싹 마른 것처럼 여러분 물이 바싹 마른 곳에 누가 갑니까? 계곡도 물이 이렇게 넘쳐요. 사람들 가서 쉬지. 그곳에 쉴 수 있습니까? 바싹 마른 계곡 누가 쉽니까? 그래서 이 바다와 바싹 마른 계곡, 제가 설교 준비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바다와 바싹 마른 계곡, 이것이 어느 면에서 넓은 마음과 좁은 마음의 두 양상이 돼요. 남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쉬고 하는 거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 같은 넓은 사람에게는 사람들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바다를 좋아하듯이. 바싹 마른 까칠한 계곡 같은 사람에게는요 사람들 모이지 않아요.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가정 식구들도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얼마 되지 않은 가정에서도 왕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속이 좁으면요 자꾸 지적질을, 속이 좁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속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자꾸 지적질이 됩니다. 부인에게 지적하고 남편에게 지적하고 자식에게 지적하고 교회 와서도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투성이가 되는, 자기 속이 좁은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온갖 죄인 다 받아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그 예수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고, 누구든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동의를 안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라는 자.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이거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뭐 안 따라하셔도 되고요. 그 옆 사람 한번 인사 좀 해봅시다. 웬간하면 넓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인사해야 돼요. 내 스스로 좁아서 문제를 자초한, 관계 문제를 자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저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속이 좁으니까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좀 좁아진 것 같다. 여러분 은혜가 말하면 자꾸 좁아집니다. 죄인은. 그래서 나이 들어서 서운병이 생겨요.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은혜도 떨어지고 모든 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으면 아예 집안에도 자기 방에다 붙여놔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서 6장 13절 넓혀라. 인간 죄는 자꾸 넓혀야 되죠. 자기 개인의 감정대로 자꾸 살면 자꾸 좁아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결국은 천신만국 애굽이라는 큰 엄청난 당시 세계 제국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요.
엄청난 출세를 했죠. 하나님 높여주신 거죠. 그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형들이 자기 왼수들, 원수는 외놈에다 만난다더니 흉년이 들어서 양식 사러 온 거 아닙니까? 이 요셉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고 지금 이보 형제들, 자기를 팔아먹은 죽이려고 했던 이 극악무도한 형제들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갚았나요? 죽였나요? 아주 꼴탕을 먹였나요? 양식을 안 줬나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창세기 맞춰가면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데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죽었으니까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를 낌새로 눈치채고 요셉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 창세기 결론이기도 한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런 넓은 마음, 우리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거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한테 뭐라고 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 죽이려고 했다냐. 진짜 죽인 거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그 요셉이 형들을 포용하는 거 보세요. 이 넓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형들의 엄청난 허물을 과감히 덮어주는, 제가 초반에 로마 얘기하는 것도 과감하게 포용하고 개방하는 그 징기스칸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 이 정도인데, 그럼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넓은 마음으로 다 덮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요셉의 그 넓은 마음과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상적으로 건강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르면 좁아집니다. 계속 좁아집니다. 그 사사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그런 요셉의 일국의 총리로, 그릇이 그렇게 크고 넓으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릇도 중요한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얘기하면서 속이 좁으면 하나님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릇만큼 그렇게 그릇이 넓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릇이 좁으면요, 하나님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미안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속이 좁아 터지는 사람이시다. 그 형도 다, 그럼 속이 좁아 터지는 요셉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형도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구속사의 역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나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 그러니까 쓰시고 싶어도, 여러분 한 가정도 가장이 속이 좁으면 그 가정 온갖 문제, 갈등,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가정에서 가장이 속이 좁으면 이것도 소화 안 되고 저것도 소화 안 되고 지적질하고 싸우고 막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요셉처럼 과감하게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래서 넓은 마음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을 넓혀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릇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청년들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이거 소화 안 되려고 할 때 이걸 또 소화해야 되지, 이런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저도 죄인의 그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용납해야 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자꾸 마음을 넓혀가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늘. 오늘 지난주 본문 말씀이고, 노아의 아들 함은 술 취한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 아버지 실수를 비웃고 악의적으로 즐기고 다른 형제들에게 눈유감을 전하고, 한마디로 함은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 저주,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허물을 덮어주고 안 덮어주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겉옷을 두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이러한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26절 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27절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을 기뻐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른의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마음인 것입니다. 넓은 마음, 포용과 이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맨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맨날 하는 짓이 남의 눈에 있는 티, 잘못, 허점, 실수만 하고 보고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큰 주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그것이 기관이든 구역이든 그것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교회가 더 넓어지고 하나님 지경도 넓혀주시고 새가족 들어왔을 때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고, 이단은 아니지만 포용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성령 항상 2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